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죠.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비하셨죠. 주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사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존재.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받아서 주 예수의 보좌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과 숙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026년 맥주 감사절기, 곧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절기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신앙의 근원을 알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 예수사랑교회 신앙의 근원 가운데 세계에 관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망의 세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생명의 세계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세계가 다르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지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변화하자, 마음과 행동을 변화하자고는 많이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이 변화되느냐, 어떻게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느냐는 각각의 자기 의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가 변하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게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은 토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금수,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두신 그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기본이 그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교, 적그리스도요, 사단이요, 마귀요, 거짓 선지자요, 귀신의 집합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 사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우리 행동을 연구하고 우리 몸을 연구하고 증명하고 원리를 발견한 학문이 과학이요. 그래야여서 최근에 뇌과학, 양자역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신경과학 이러한 학문이 급속도로 발전되어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을 통하여서 사람의 행동 원리를 알고자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지식이고 우리는 오로지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사유해서 나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찰력으로 어떤 사실을 깨닫고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을 알고 과학을 통해서 우리 행동 원리를 알아서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철학, 심리학, 바로 과학은 만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신앙생활에서 오로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모든 것을 세상 지식이요, 마귀요, 귀신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학도, 심리학도, 과학도 다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성이 있으며 다만 그들은 무엇이냐? 근원이신 무엇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적은 수준,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수준의 철학 공부와 심리학 공부를 하고 과학을 공부해 본 결과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하나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근원,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기준은 성경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과 신앙이 있다고 근원을 알고 난 후에 제가 철학과 과학과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명의 세계에 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해석의 자유를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을 줬습니다. 철학과 심리학과 과학과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학과 심리학과 그 다음에 과학을 알면 더 풍성하게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되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왜 땅이 혼돈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니 땅이 혼돈하고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사람, 각각의 소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고 각각의 자기 소원대로만 살아가니 땅이 혼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혼돈한데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사랑교회 표현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혼돈의 세계에서 땅에 충만, 무엇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목적이 충만하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땅이 혼돈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세계가 사망의 세계니 하나님의 목적으로 충만한 생명의 세계로 옮기우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위치 회복, 곧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땅이 혼돈하여, 왜 혼돈하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고 각각이 자기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찌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워서 내 위치를 알아라.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니 행복하게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바로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허. 내 소원대로 살아가서 사람들의 각각의 소원이 다르니까 혼돈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없는 것이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허는 뭐냐? 비록 내가 하나님 목적이 없이 내 소원대로 살아가서 내 소원이 성취가 됐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공허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사람은 그걸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 마음이 정복되어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정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복되어지느냐? 양식, 곧 예수의 피와 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지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세계, 사망의 세계는 흑암이 가득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몸은 갈 길이 밝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근원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광의 인생이라. 영광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를 영광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 사람은 결코 흑암의 권세,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밝게 보이는 영광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럽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혼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소원이 없고 내 소원이 있는 것은 결국 혼란밖에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땅에 충만하냐? 바로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갈 길이 밝게 보이고 우리 생각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혼돈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는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고백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목적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 우리 위치, 구속을 받으면 우리는 갈 길을 밝히 알게 되고요. 우리 생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즐거워하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그 목적을 먹었으면,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놀라우리만큼 30배, 60배, 100배로 즐거워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인생,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행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신앙의 근원인 것이요. 그러므로 세계를 뭐라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망의 세계는 세상이고 사망의 생명의 세계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다르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진다고요?
바로 원리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원리. 그래서 세상은 카르마 법칙, 카르마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져야 행복합니다. 공부한 학생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직장에 다닌 사람은 내가 원하는 승진을 해야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사업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야 행복합니다. 이게 카르마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생명의 세계는 어떤 원리가 지배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뭐라고요? 즐겁게 하는 것이 돼. 결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심었고, 나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고요. 자라게 하신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어떤 결과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물을 주고 씨를 심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공황장애가 있을 만큼 어려웠던 것이 카르마 법칙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맞는 목회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가슴 벅차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 아무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공황장애가 안 오면 정상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카르마법, 카르마 원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만 물을 주었고 다만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법을 알고 난 후 생명의 세계, 곧 교회는 생명의 법이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는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 지배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애달프고 강팍하고 속상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모든 것은 뭐에 있습니까? 카르마 법칙.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너는 어쩐다고? 10분의 1이라도 나한테 해다오. 이게 카르마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분명하고 속상하고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아니면 분노하고 우울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은 과정입니다. 과정.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 생명의 법이요. 그러므로 어찌 한다고요?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인 것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 하느냐? 혹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예수 사랑교회를 행복 공동체로 만든 것이요. 우리의 직분은 바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것, 이게 카르마 법칙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번 주일을 말한 대로 뭐예요? 습관의 기운, 습기.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 습관이 이제는 카르마 법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배받는 그 과정을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속상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 생명의 법으로 과정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명만큼. 우리 생명은 어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면 생명이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딱 생명만큼, 내 생명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만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즐거운 만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신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이 즐거운 사람, 내 생명만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행동하여서 내 생명이 자라서 생명만큼 즐거운 만큼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오니 내 생명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되 우리의 생명만큼 즐겁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인생이 되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도부메우드.